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지난 한 동안 사셨나요? 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네.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주변에서 이제 좀 많이 좀 괴롭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영적으로, 하여튼 육체적으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다른 시선으로 네.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랬을까. 좀 저 사람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네, 감사해요. 세례자매님 어떠세요? 네. 저는 그 말씀 안에 있어야지 제가 좀 무장이 될 것 같아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역시 고급지다.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상대하는데 큐티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서는 내공이 느껴져요. 내공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그죠?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복된 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향한 구원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구원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또 하나님의 일임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11절부터 함께 말씀 나눠볼 텐데요. 자, 11절에서 12절 승대영 전님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바울이 말하는 거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목할 단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단어인데요. 읽을 때 기업에다가 방점을 두고 읽으면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을 극대화시켜서 뭐 널리 사람도 이롭게 합니다만 사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그럴 때 기업에 방점을 두고 읽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윤을 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하나님의 방점을 두고 읽으면 그때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의 인생은 재물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모든 기업 삼으시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겠죠. 성경은 제가 볼 때는 방점을 기업으로 두고 읽으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읽을 때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자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편 127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기억나시죠? 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기업에 방점을 두고 읽으면 자식은 기업이다. 그럼 자식이 이윤을 내야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이윤을 내는 것, 높은 데 올라가는 것, 그것이 어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죠. 기업에 방점을 두고 읽는다면. 그런데 여호와 이렇게 방점을 두고 읽으면 내 자식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승대 형제님도 그러시고 우리 세례자매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어쨌든 뭐 엄마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자식이 돈 벌고 출세하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일에 부모가 그야말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판인데 그런 차원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 자식은 여호와 주신 기업이라는 본문이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부탁을 넘어서서 너는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 높은 데 올라가야 한다. 머리가 되어야 한다. 다 좋은 말입니다만
그런 말들이 또 강박이 되고 또 그것만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말씀을 좀 오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내 생각처럼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보증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감사한 것은 이걸 우리가 정한 거라면 흔들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잖아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서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그 기업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일이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아멘도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멘 하면서도 안 흔들리면 좋은데 흔들리잖아요. 네. 어떠십니까? 세게 아멘 한번 하면 우리가 안 흔들리나요? 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요. 네. 그런데 하고 나서 조금 얘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아멘 했을 때는 뭔가 확 그랬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뭔가 밀려들어요. 이 사단들이 그 틈을 또 노리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단단히 마음을 먹는데 이게 단단히 마음 먹고 또 결단하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흔들린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흔들리니까 확신이 그 반대말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거겠죠. 한 번도 안 흔들린다면 이 땅에 교회는 왜 필요하고 목사는 왜 필요하고 구역장은 왜 필요합니까? 말씀은 또 왜 필요하고요. 흔들리니까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장을 찍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기업, 영광의 찬송, 흔들리지 않는 도장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13절, 14절 세례자매 좀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 된다는 것을 인쳤다. 이거는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만 그 잘 쓰는 말은 아니죠. 도장 찍었다는 말이죠. 도장인.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다시금 도장을 확 찍어 주신단 말입니다. 쉬운 얘기는 이런 거죠. 불안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고 일어섰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나눠볼까요? 불안하고 힘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셨던 경험. 언제 그런 걸 느끼셨었는지. 세례자매님 먼저 좀 갈까요? 네. 사실 저희 직업이 연기자이다 보니까 네. 드라마 촬영을 하고 하면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좀 한 달만 쉬고 싶다. 촬영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드라마가 끝나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되게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언제 또 나에게 드라마가 또 올까. 근데 그런 불안한 순간이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평안함을 또 주시더라고요. 뭐 들에 피는 꽃도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그냥 굶어 죽이시지는 않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평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왜 이렇게 내가 평안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일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감사하게 되고 또 일이 없을 때는 또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걸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귀하세요. 귀하세요. 예, 임 집사님 어떠세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사실 모든 배우들이 겪는 그 참 염려인데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인물과의 또 이별하는 순간에서의 또 어떤 그런 기다림, 또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그 공백 사이에서의 어떤 고난들. 근데 이제 그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저희 아이들과 여행을 좀 자주 갔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못 느꼈던 부분들, 아이들이 뭘 원했었든지,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또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세상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가족들과의 그 시간 속에서 뭔가 다시 더 충전하고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가장 기본은 가족이야, 승대야. 가족 안에서 모든 걸 얻으렴. 이렇게 해서 그 순간이 저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 없음이라든지 또는 공백기에 생기는 불안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가족과 묶어주시는 그런 기간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하면서 어떤 슬픈 순간들도 만나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냈다든지 또는 어떤 실직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몸의 질병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가장 슬픈 인생의 터널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 어디 계세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시 그 외로움 한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조금 더 세밀하고 확실하고 단단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실 때 우리 인생을 이제 내밀어야 돼요. 그죠? 우리 인생이 이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도장 찍어주시는 거지 뭐 내밀지도 않았는데 아무 데나 도장 찍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을 내밀고 주님 그러면 네가 내 자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거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일이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뭐 그러지만 말씀 듣고 도장 찍어주시면 진리로 살려고 일어나려는 그 무릎, 그 몸부림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이고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성령님의 역사를 말할 때 아직도 무슨 환상을 보고 이상한 능력을 체험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임하는 그런 것들로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도장을 찍어주실 때 간혹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장 찍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그 도장의 크기라든지 그 도장의 값이 아니라 1,000원짜리 목도정이라도 중요한 문서에 찍힐 수 있잖아요. 그 도장이 찍힌 문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한편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말씀이고 한편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르게 될, 나중에 맛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땅은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땅이고요. 어린이가 독사구를 손 넣는 땅이고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땅이고요.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아무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떤가요? 꼭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의 어떤 예고편 아닐까요? 좋습니다. 네,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같은 기도를 하고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고 좋아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이 행복 자체가 천국의 예고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좋아요. 듭니다. 천국의 예고편. 확실히 우리 영화 하시는 분이라서 예고편이란 근데 오히려 성경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는 뭐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얘기보다는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지금 눈물이 있는 땅에서 눈물을 다 닦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교인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그 강원도 쪽으로 수련회 가게 되면 지금이야 길이 좋아졌으면 저희가 사는 평택에서는 그전에는 금사, 이천 이쪽을 지나서 이렇게 갔어요. 이포대교 건너서. 금사면에 가면요. 오른쪽에 참외 파는 분들이
다 있어요. 아세요? 네. 아시죠? 네. 참외 뭐 1호점, 2호점 번호 다 붙여가지고 길거리에. 그래서 거기 가다 보면 내려서 참외 사 먹는 거예요. 이제 내려서 참외를 사려고 하면 거기 이제 파시는 아주머니들 사장님들이 깎아가지고 맛을 보라고 이렇게 줘요. 지금 당신이 먹는 그 사장님 입장에서 지금 당신이 먹는 그 참외가 이 참외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참외는 못 먹었지만 박스 안에 들어있는 참외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주시는 그 참외 미리 맛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야 수련회 가가지고 이 맛있는 참외를 다 풀어놓고 여름날에 우리 교인들 눈물 흘리고 간증하면서 나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줌마 2박스만 주세요. 저 참외 맛은 보지도 않았어요. 이 참외 미리 깎아주는 맛 봤는데 그거 보고 그 참외를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보증을 받는 사람이 정확한 비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하신 하늘 맛이 있어요. 그 하늘 맛을 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아름답게 풀어놓고 벌릴 잔치를 생각하면서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 참에 사는 거죠.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게 있는데 이제 이거 남포교회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 말씀이신데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맛보는 참의 맛이 그 참의 맛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돈을 내면 참외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참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맛을 보고 참외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돈은 참외와 바꾸는 물건인 거죠. 성령님이 돈처럼 여겨지게 되면 내가 나중에 장차 먹을 참외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로 보증이지만 나쁜 말로는 인질이에요. 인질. 그러니까 참외와 맛 바꾸는 도구로서의 성령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정말 참 말씀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아름다운 기도가 성령을 인지를 잡고 있다가 내가 병나는 기쁨과 맞바꾸겠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뭐 나쁩니까? 좋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을 내가 인질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자가 되는 기쁨과 내가 붙들고 인질로 맞바꾸겠다.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지금 하늘 맛을 본 사람들은 이를 꽉 물고 참고 나중에 맛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은혜로 기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맛보게 하시는 미리 맛본 하늘 맛이 있다라는 거죠. 네. 성령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바로 그 일이고 그 맛이고. 자, 그렇다면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나는 거죠. 풀어놓고 함께 먹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맛본 꿀맛 같은 참외를 내 자식들이 함께 먹을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먹을 생각을 하니까 언제부터 신나는 거냐면 그거 먹지 않아도 미리 맛본 그 맛으로 지금부터 신나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저 참외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저기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미리 맛본 하늘 맛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예. 맛보지 않고 전도하려니까 죽을 맛이죠. 막 시키는 사람 따로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그렇죠. 교회마다 이 어떤 성령님의 맛이랄까요? 하늘 맛 진하게 맛보신 분들이 계세요. 소위 성령파 교인들이세요. 성령파. 저희 교회도 있어요. 네. 성령파 교인들은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열려 있으세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위험도 조금 큽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그 은사들이 충돌로 해서 다툼이 생길 때도 있고요. 무질서를 조장하지 않도록 성령파 교우들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생동감이 없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일하는데 그 참외가 맛있는데 그 맛있는 참외 맛을 어떻게 안 전해요? 그러니까 전하다가 생기는 충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리 본 하늘 맛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움직임 그런 게 있어야 교회가 생동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무조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거기 기쁘게 반응하고 때로는
성령님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 분별해야 하는, 그래서 그 에너지들을 말씀대로 은혜대로 진리대로 잘 계도해야 하는 책임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늘 기도하는 일에 저는 부족함을 좀 느낍니다만 목사인 제가 더 오래 더 강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제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핑계를 좀 대자면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데 삶은 기도와 전혀 같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자란 교회는 아닙니다만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길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목사님 반대해서 나가서 따로 개척해서 또 교회하는 그런 경우도 좀 봤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통성기도만 하면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모습도 봤고요. 그래서 목회 초창기에 제 설교 제목이 눈물에 속지 말아라 뭐 이런 설교도 있었어요. 눈물에 속지 말아라. 청년들이 가서 붕해하고 왔는데 뭐 기도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울어서 일을 못하고 울고 끝나고 그러니까 눈물에 속지 말아라 1, 눈물에 속지 말아라 2 이러면서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년 정도 지났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뭔가 감동이 돼서 막 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목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물에 속지 마라. 딱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목회 올해 21년째인데 이제 그분들 가운데 있는 어떤 열정, 하나님 일하심 그런 것도 보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만큼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령님의 일하심을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두드림이 하여튼 제 마음에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도 성령님께서 힘들고 지친 세상의 한가운데를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또 살맛 나는 세상으로 여기게 하시고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서게 하시는 거고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엄청난 화려한 성령의 역사를 시작했던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좀 시시하게 끝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런 거 기록도 없고요. 사도 베드로도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고. 그런데 그 일은 사도행전의 주인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여전히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요. 거기 마음을 열고 주님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모셔드린 자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겠죠. 네. 긴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까요? 자,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하늘 맛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얼마나 시간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네. 어떠세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 30분이면 네, 뭐 많은 건가요? 잘하시는 거죠. 그래요? 네. 감사해요. 다행이네. 30분 동안 정직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제 너무 계속 그 시간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세례자매님 어떠세요? 저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깜빡했을 때 맞다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깨닫는 게 어디야? 그렇죠. 네. 깨달은 이럴 때 뭐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아우성 속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고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도 온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살 수 있으니까 마음을 다 잡고 성령님 모셔드려요.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주인이세요. 다시 한번 인쳐주세요. 하늘 맛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령님과 얼마나 상의하면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결정하십니까? 성령님과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치심으로 승리를 살아내는 세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복된 일주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성령님과 상의하고
살아낸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다음 공부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